아마 미국이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획기적인 사건들을 겪었습니다만은 가장 그 미국의 획을 긋는 큰 사건은 뭐라 뭐니 해도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선포하는 사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776년 7월 4일에 영국의 식민지로 살고 있던 미국이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독립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나라로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살면서 간혹은 이렇게 미국 역사를 한 번씩 되짚어보고 미국의 정말 역사뿐만 아니라 영적인 토양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정말 역사의 지평 속에서 우리가 어디를 살아가고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 걸 알아야 우리 좌표를 오늘날 놓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너무나 작은 쳇바퀴 속에 살기 때문에 큰 물결 속에서 역사 지평에서 우리의 좌표를 찍어보지 않으면 우리의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그림뿐만 아니라 인생의 큰 픽처를 보면서 우리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진짜 큰 픽처,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대 부흥에 대해서 시리즈 말씀을 첫날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설교하고 나면 잊어버리실까 봐 아예 적어놨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는 깨어있으라, 이번 주에는 뭐예요? 이제 반대편을 보시면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재림하시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 이게 뭐냐면 깨어나는 겁니다. 은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만 깨어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깨어 살아갈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큰 역사적인 그림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보아야 합니다. 미국은 1776년에 독립을 선포하고 나서요, 나라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독립을 선포하고 나니까 유럽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살기를 원하게 됐어요. 독립된 나라, 그 미국의 나라, 꿈의 나라가 살고 싶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776년도 이후로 미국이 산업적으로 막 부흥하고 부자가 되기 시작하고요. 13개 주밖에 없었는데 그때부터 무슨 운동이 시작되냐면요, 땅이 적어지니까 서부 쪽으로 막 개척나기, 프론티어 라인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산업이 살아 움직이는 정말 그 생명력 있는 나라로 바뀌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력이라는 게 영적으로 보면 또 반대로 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유럽에 있는 이민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냐면요, 그러니까 18세기, 그러니까 1776년에 독립을 하고 18세기 말에는 영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로 리드를 하고 정신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했냐면요, 소위 그 디이즘이라는 그 학문이 들어와서 소위 그 공부를 많이 했다는 지식인들이 하나님을 존재하는 건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재하는 건 믿는데 하나님이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지구를 포기하시고 도망가 버리셨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도망가 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경은 유효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몇 가지의 진실은 있지만 진실이 아닌 것도 많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유럽에 있었어요. 주로 영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영국에 있던 그 디이즘을 믿는 대표적인 사람은 고등학교 될 때 이름이 가끔 나옵니다만 데이빗 휴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미국으로 막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한 25년, 한 30년, 한 세대가 지나고 1800년대 초에 들어오니까 미국에 있는 각 대학교가 기독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1800년대 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기독교가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나 몰라요. 그래서 교회마다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숫자가 푹푹 줄어들고, 특히 대학은 대학 가가지고 예수님 믿고 성경책을 제대로 믿는다 그런 사람들은 촌뜨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학에서 막 놀리고요, 교수들도 놀리고 대학 풍토가 이렇게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독립 이전에는 어떤 나라예요? 미국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나와서 청교도들이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세운 나라예요. 청교들이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고 들판에서 일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1800년대 완전히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아주 캄캄해지는 거예요. 캄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은 어떤 곳이 됐냐면요, 서부를 개척하고 막 이러니까 막 세상의 변화가 심하고 변화 심하게 정신적으로 다운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이 들어오는 겁니다. 악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마카로니 웨스턴 영화들, 소위 뭐예요? 오케이 목장의 결투,
그 다음에 그 서부 영화, 유명한 서부 영화들, 이런 영화가 다 그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많이 비즈니스가 흥행된 게 뭐냐면 살롱들. 술 먹고 여자가 있고, 취하고, 도박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갱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도덕이 완전히 땅바닥에 타락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 어릴 때도 영화를 한 편 본 것이 지금까지 기억나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좀 의아하긴 했어요.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내일을 향해 달려라. 내일을 향해 쏴라. 아시는 분은 아실지라. 그런 영화에 보면 주연들이 나와서 이때 은행을 강도를 털고 막 했는데 나중에 보면 멋지게 죽든지 멋지게 살아요. 선과 악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게 은행 강도입니다. 총으로 쏴서 사람 죽이고 악인입니다. 악인인데 영화에서 멋있게 나옵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도둑님이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멋있게 나오니까 그 시대 풍조예요, 그게. 그래 놓으니까 강도 천지고요. 역사가들이 단적으로 그때 당시 미국 현상을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요. 인구가 500만이 있는데 30만 명은 술에 취해서 대낮에서 누워있기 때문에 알코올 완전히 그냥 중독자 중에서 중증 환자가 돼가지고 쓸모없는 사람이 됐을 정도로 사회가 타락했었다. 교회는 거의 가는 사람들이 없고, 교도소는, 감옥은 가득가득 차서 넘치고, 술집은 흥청망청하고, 그런 나라였었다.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기독교 나라에 있던 미국이 이렇게 타락했을 때,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주기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100년을 단계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큰 부흥이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기가 막힌 사실은 학생 몇 명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버지니아에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 학교 이름이 햄든 시드니 컬리지라는 학교였습니다. 햄든 시드니. 근데 이 학교에 켈리 앨런이라는 학생이 그러니까 폴 브레이크에 가을 방학 때 캠프에 갔다가 크리스천 캠프에 갔다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죄악스럽고 세상이 얼마나 죄악스러운 건지 분명히 보고 나서 진짜 genuine conversion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 들어와서 보니까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에서 전도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켈리 앨런이라는 학생의 전도를 받아갖고 진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온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윌리엄 힐이라는 남자 학생이 또 돌아옵니다. 둘이 만나가지고 빈 교실에서 죽자 사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캠퍼스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생긴 거죠. 그랬는데 그때의 캠퍼스에서 정말로 예수 믿는 다른 두 학생이 더 합세를 해가지고 4명의 학생이 그 교실 안에서 빈 교실이 있으면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뜨겁게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풍조가 학생들 속에서 지식인들은 신앙을 갖지 않는 게 보통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와서 놀리기 시작합니다. 촌뜨기들이다. outdated. 구식이다. 쟤들 정말 웃긴다. 그래가지고 막 놀리면서요. 기도하고 있으면 막 소리 지르고 놀리기도 하고요. 바깥에서 문을 잠궈서 못 나오기도 하고요. 완전히 놀림의 대상, 왕따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윌리엄이라는 학생이 그걸 보다 못하니까 나가가지고 많이 모여서 자기들 놀이서 그룹의 학생들 보고 소리를 지르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다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하느라 지옥에 정말로 들어갈 사람들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있는 정성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면 더 놀려야 되는데 한 명씩 두 명씩 윌리엄 앞에서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들도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놀리던 학생들이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하더니 무릎 꿇은 학생들이 울기 시작하고 그중 몇몇 학생들이 완전히 컨버전 돼서 같이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하루 이틀 한 주 뒤주 가르쳐서 학생들이 자꾸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교수 두 분이 놀래갖고 뛰어옵니다. 그중에 교수 한 분이 가만히 있다가 쳐다보고서는요 감동을 무지무지하게 받습니다. 자신도 그리스도인으로 컨버전 되고요. 그러면서 그 학생 지도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학생들에게 그러지 말고 학생 퍼블릭 미팅이 있을 때 나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라. 그리고 학생 대표 한 명이 그 퍼블릭 미팅이 있을 때 올라가서 그 일어난 사항들을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학생 중에 절반이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학교 절반 이상의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한꺼번에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보스턴에 있는 대학들이요. 학생들을 대표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우리한테도 좀 와서 시연을 해달라. 그리고 이 학생들이 보스턴에 있는 학교에 가서 나눌 때마다 그 학교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에서 막 학생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불러서 그 학생들이 어떠한 일이 지금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나눌 때마다 그 교회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일 대학에서는 그 당시에 그 총장이 그 티모티라는 총장이 계셨는데요. 그 티모티라는 총장이 계시면서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자신도 대학에 티모티 드와이트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자기 대학에서 보니까 예일 대학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자기가 찾아보니까 2명 딱 있대, 2명. 그 정도로 대학교가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티모티 드와이트 새로운 총장님이 에스라처럼 강단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서 매일 학교에 나오면 누군지 학생이든 교직원이든 다 와서 나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게 하는 사람 들어라 그럽니다. 학생과 교수가 모였었는데요. 총장이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 와서 싸움 붙기 시작합니다. 교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총장이 자기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만 이렇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왜 기독교만 옳으냐 하면서 막 싸움이 붙어서 논쟁, 소위 디베이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장이 오케이, 그럼 누구든지 와서 나하고 디베이트 하자. 나는 나의 신앙을 얘기하고 당신은 당신의 지식을 얘기하고 하면 싸우고자. 그래서 그저 논쟁의 현장이 일어나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논쟁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들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일대학이 하나하나 바꿔지기 시작하더니 예일대학 전체가 들썩들썩할 만큼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총장님으로부터 시작한 부흥입니다. 그것은. 위아래 없이 학생이든 총장님이든 학교를 막 바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린스턴 대학의 부흥이 일어나고요. 각 대학교에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윌리엄스 칼리지에서는 정말로 그 부흥의 그 열정을 받아서 너댓 명의 학생이 전도하러 가다가 소락비를 만나니까 건초더미가 쌓이는 건초더미 밑으로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죽자사자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열방을 놓고선 처음으로 눈물 흘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선교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시대 얘기입니다. 1800년대 초에. 열방을 놓고 눈물 흘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 모임이 소위 우리 남침내 교단에 현재 4,500명 전임 사역자 나가는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해외 사역 협력부가 생기는 기초가 됩니다. 성령님이 그때 역사하셔서 온 나라를 다 바꾸십니다. 그래서 사롱이 잠잠해지고 비즈니스가 안 되고요. 동네마다 있는 감옥이 통통 비게 되고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오고요. 세상이 건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부흥이 학생 4명의 기도 모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조직적으로 바꾸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미국은 역사를 찾으면 몇 차에 걸쳐서 이렇게 영적으로 뒤집어지는,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가만 놔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집니다. 주인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미국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날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은 발전했고 교회도 많고 문제가 없는 거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죠. 미국은 영적으로 역사상 지금 가장 타락해 있습니다. 가장 타락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타락해 있습니다. 그 얼마나 타락했냐,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1900년도 초를 지나서 1920세기를 지나면서 오늘이 올 때까지 미국엔 큰 부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미국의 부흥이 뭔 것 같습니까? 미국의 부흥이라면 그동안 있었던 그 메가처치를 1900년도 중반부터 시작해서 메가처치들이 생긴 거예에 우리 LA에 있는 수정교회를 시작으로 해갖고요. 크리스탈 철치죠. 수정교회 지금은 안타깝게도 법정 관리 들어가고 아마 그 뱅크럽시 챕터 해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수정교회를 CEO로 해가지고 그 뒤에 우리 시카고에 있는 월로 크리스처치 빌 하이버스 목사님 교회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리고렌 목사님 메가처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0,000명이 넘고 20,000명이나 30,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 얘기할 때 20세기 중반에 있는 부흥은 메가처치의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냐 하는 걸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흥이 무엇이며 부흥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과 2, 3년 전에 시카고에 있는 월러크릭의 빌 할버스 목사님이 20년 가까이를 교회를 하고 수만 명의 교인들이 뿌나서 시카고에서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교회, 미국을 리드하는 메가처치가 됐을 때
외부에 있는 리서치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교회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상태를 점검한 결과 그 리서치 기관에서 보고한 게 뭐냐면요. 이 교회는 양적으로 무지무지하게 지난 20년 동안 불어났다. 그러나 20년 전에 들어온 그리스도인이나 1년 전에 그리스도인 그릇이나 성장하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성장과 삶의 변화와 이들의 성품의 변화는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빌 하이스 목사님이 굉장히 솔직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솔직하게 교회관에 오픈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we failed, 실패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인간의 내부를 바꾸시고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변화와 성숙이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숫자는 많고 뭔가 큰 모임이 있고 주일날 보면 뜨겁게 일어나고 모양은 있는데 It's a lot of performance. 스몰 그룹 모임도 있고 다 있는데 개인과 성장과 교회가 성숙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새로 시작할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리서치 기관에서 얘기하는 리포트를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한국에 있는 메가처치나 미국에 있는 메가처치나 모든 메가처치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고요.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무엇이 부흥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흥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 교회 부흥했네. 그렇죠? 그게 숫자가 늘어나고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뭔가 벅적벅적하는 것 같고 뭔가 좀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느끼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부흥은 뭘까요? 오늘 그걸 찾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부흥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하게 정말 닮아게 하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모이는 건 얼마든지 모이게 할 수 있습니다. 모이게 할 수 있는 요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교도소를 아무리 크게 지어놓고 교도에서 아무리 훌륭한 교도관을 갖다 놔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학교를 아무리 크게 지어놓고 학교에서 가르쳐도 사람의 내성은, 인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남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겸손하기도 하십니다. 진정한 부흥은 뭐냐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개인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소사이티를 바꾸고 커뮤니티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신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화두에 말씀드렸던 햄든 시드니 학교의 4명의 학생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4명이 변화하고 대학이 변화하고 지역이 변화하고 주가 변화하고 미국 전체가 변화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들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흥이 필요합니다. 저는 미국과 떠나온 조국에 이런 부흥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영 안이 열리고 세계를 보고 우리 나라를 보고 교회를 보면서 바른 갈 길을 우리가 찾는 것이죠. 시편 기자, 이사야를 썼던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확하게 부흥에 대해서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로 2절에 보면요. 이사야 이렇게 선포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이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 말씀대로 교회 앞에 떠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떨어요? 교회를 우습게 봅니까? 안 믿는 사람들 교회를 보면 벌벌 떱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을 우습게 생각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벌벌 떱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면 벌벌 떠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벌 떨게 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는 거예요.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인기 있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쪽으로 막 휘어버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더 이상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그랬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어땠냐면요, 세상이 잘 살고요, 나라가 부흥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나라에 잘 살고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성전에는 11조와 제사와 그런 거 꼬박꼬박 드리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도 안 하냐면 이방신도 섬기고요. 돈 버는 거라면 눈이 확 나와가지고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이사야서 1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면 너희들이 가져오는 분향과 모든 그 제사와 11조와 이게 나 쓱커버려 싫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정말로 그 소재에 드리는 그 타는 냄새조차 나가 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싫어할까요? 그게 하나님도 뭐라 그러시냐면요. 너희들이 제사와 함께 나를 배신해서 내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이 싫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의 겉모습은 있는데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서 영적인 상태에서 타락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껍데기와 매너리즘과 정말로 모양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설포하신 게 뭐냐면요. 이사야가 마음이 답답해서 원컨대 주는 하늘 가리고 강림하셔서 주 앞에 산들이 떨리게 하시고 불이 정말로 그 나무숲을 살리는 것처럼 태우시고 물을 끓는 것처럼 끓게 하시고 원수들이 이름을 알게 하시고 좀 무릎 꿇게 하시고 벌벌 떨게 하시옵소서. 진실은 의인의 마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진실치 못한 신앙이들의 모습, 진실치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 진실치 못한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서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진실로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세상을 바꿔버리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성경과 우리의 역사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간절히 원했을 때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 오늘은 짤막한 본문 말씀 가지고 배우기 원합니다. 딱 한 절 말씀만 오늘은 뽑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부흥이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부흥은 뭐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앞에서 현실이 돼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뭐냐면요, 믿음이 내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현실 속에 드러나오지 않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내 삶과 모든 것을 쑥쑥 뚫고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게 부흥이고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그것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바로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젖과 꿀을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서 나와 함께 잘 살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에 성취하고 약속을 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세대를 산 사람들입니다. 부흥을 체험한 게 누구예요?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모세의 세대는 그걸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다 광야에다 끄집어내실 때 그 광야로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요새 시대도 많이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요, 만나가 오고요, 반석이 깨지고요, 뭐 불기둥이 있고요, 구름기둥이 있고요, 적군이 넘어지고 수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가데스 바네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라 하는 약속을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선 다 질려버렸어요. 왜 질렸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만 수백 년 했기 때문에 군대가 없고요, 창도 없고요, 칼도 없고요, 훈련되지도 않았고요, 마차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적군은 성벽이 완고하고요, 마차도 있고요,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한 데모대가 돌멩이를 들고 데모하러 가는데 보니까 상대방은 현재 보니까 성벽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탱크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포탄이 잔뜩 쌓아놓고 그 데모대를 쳐다보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겁나겠습니까? 안 겁나겠습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그대로 보니까 무지무지하게 겁났던 겁니다. 울고 불고 통곡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랬을 때 옷을 확 찢어버리고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라고 했으니까 들어가면은 우리가 반드시 차지할 것이라 선포한 사람 딱 둘이 있었는데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숫자가 얼마나 적은지 아십니까?
수백만 명 중에서 두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에요. 수백만 명 중에서 두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간을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그 40년 동안의 사람들이 다 죽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고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이들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그러시면서 여호수아를 시켜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서 정말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1세대에 남아있는 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부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좁은 길로 들어가라 하신 것은 진짜 좁은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세기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침범해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쪽에 있었는데요. 이제 요단강 동쪽에 다 와가지고 넘어 들어가야 됩니다. 내일이면 넘어 들어갑니다. 근데 여호수아 3장 보면은 맨 마지막 날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중에서 3장 쪽에서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호수아가 넘어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를 준비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나옵니다. 3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 한 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 전체에게 내일이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넘어가서 전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큰 전투죠. 자기들의 그 아버지의 세대는 전투를 들어가기도 전에 무서워서 도망갔던 전투예요. 이 전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시킨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부대를 이끌고 큰 전투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통 준비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요즘 전투 같으면 어떡할까요? 정신없이 바쁘죠. 보병들은 총검수로 훈련시키고요. 포병들은 포진하고요. 제일 바쁜 게 요단강 건너가다가 공병부대가 와서 부교 설치하고요. 탱크가 지나갈까 못 지나갈까 막 난리하니까 막 부산하기가 이름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탱크 움직이는 소리, 부교 넣는 소리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훈련시키고 총검수 얕하고 상상이 가십니까? 그럼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한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군과도 오와 열을 맞춰서 창검수를 훈련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철저하게 뭐만 시키면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 깨끗하게 할 때 원래는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보면은 뭐냐면요. 옷을 빨고 여자를 멀리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내일 전투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옷을 빠는 일은 아니에요. 보니까 말라야 있죠. 그건 아닙니다. 또 시간이 걸리고요. 그럼 뭘까요?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너의 마음이 초처럼 녹아지도록 적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겁니다. 하나님만 믿어라. 너의 불신앙이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만 믿고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에 있는 마음으로 또 없애버려라. 부흥을 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압니다. 요단강을 그리고 건너가는데 요단강이 정말 쫙 갈라져 버리고요. 공병부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전투를 붙는데 어떻게 붙었어요? 여리고성에 가서 창 한번 찔러보지 않고 여리고성을 뺑뺑 도는데요. 7번 돌고 나서 소리 한번 지르니까 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은 거짓말 그럴지도 모르죠. 믿음은 뭐라 그러냐? 확실히 진짜. 믿음은 믿는 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요. 안 믿으면 안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성벽이 무너지고 와 쳐들어가니까 여리고 있던 군대들이요. 그 벌벌 떨겠던 군대 도망가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도망가느라고.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그 능력이 드러나서 현실 속에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이 여러분과 제 가운데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을 오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일어났을 때마다 성경에서나 미국의 역사나 세계 역사에서 보면요,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전조와 조짐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사람들이 죄악과 모든 타락한 모습에 대한 자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Great Awakening, 영어로 대부흥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냐면 영적 대각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성,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깨닫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지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철저하게 믿지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살지 못하고 타락한 세상의 근성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소속되어 있는지,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는 모습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우고 사는 것보다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에 있는 걸 의지하고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교회에서 회개할 수 있는 점까지 들어가는 것, 깨닫는 것, 이게 부흥의 전조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는요, 아버지 시대의 영적 삶과 영적 상태에 대해서 염증을 느꼈던 젊은이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시대는 왜 저렇게 부추 먹고 뭐 먹고 고기 먹고 종살이던 이집트의 삶을 그렇게 그리워하나? 그냥 믿음으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밀고 들어가 버리면 될 것을, 이런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너무 현실적이고 너무너무 그랬던 프랙티컬한 우리 아버지의 세대, 너무너무 연약했던 아버지의 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우리는 정말로 가나안 땅으로 죽어도 들어간다, 하나님만 믿고 들어간다. 그 세대가 일어나니까 그게 부흥의 세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틀란타에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말씀드리니까 먼저 교회를 하셨던 선배 목사님들이 충고하시는데, 이 목사님 기왕이면 잘 되는 교회 2년 반 동안 오클라호마에 세우셨는데 다른 도시에서 하시죠. 아틀란타는 영이 셉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아틀란타에서 10년 개척 사역해서 실패해서 다른 주로 갔는데, 다른 주에서는 좀 일하지만 아틀란타는 안 됐다. 영이 셉니다. 사람들 거칠고 영이 세서 못하겠습니다. 제 마음으로요, 무슨 마음 생각이 되면 제 마음대로 하나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하나님이 저는 아틀란타에 영적 부흥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는 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2주간 LA에 있는 인랜드 교회에서 선교단체 유도드 미션에서 12주간 영적 훈련 받던, 그냥 우리처럼 그냥 성도님들이죠. 그분들이 12주간을 기도하다가 놓고 기도한 거예요. 스몰 그룹 하나가 정말로 하나님이 아틀란타에 부흥 주시기 원하고 기도하게 하시기 원해서 저희 교회에 와서 2주 동안을 정말 교실 맨바닥에다 침낭 깔아놓고 기도하신 겁니다. 밤에 2시간도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쩔 땐 철야기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확신을 갖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아틀란타에 부흥을 주실 겁니다. 그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LA에 미국 교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틀란타에서 시작해서 영적 대부흥을 주신다는 철저한 믿음이 들어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미국 교회가 다 이사하고 있대요, 지금 아틀란타로. 진실이래요. 그리고 제가 아는 예언하시는 몇몇 분들이 아틀란타에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이유 때문에 아틀란타로 모여 들어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몇 년째 머리 박고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그 미국 분들도 계시고 한국 분들도 계시고요. 구석구석에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처음 생길 때요, 오클라호마에 비전 교회가 생기고 2005년 1월 달에 생겼는데 1년 반을 지나고 2006년도에 제가 그러니까 10년 전에 2000년도 초에 여기 와서 2박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틀란타에 부흥 주나 확고한 마음을 제발 주셨습니다 하니까, 그럼 우리 다 가서 아틀란타에서 기도해요. 그래서 15분이 여기 와서 일주일간을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1년 뒤에 우리 한비전 교회는 한 가정과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저는 하나님이 꼭 이룰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조금 움직이는 거 조금도 떨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여호수아와 같이 그런 세대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만이 정말 두려움없이 나갈 수 일어나는 그런 세대와 그런 교회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 교회가 깨달아야 될 것이 많습니까? 예. 우리 떠나온 조국 교회에도 이제 1000만 성도 6만 교회를 헤아리고요. 정말 골목마다 교회가 서 있지만은 하나같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겐 각성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1000만 명 성도가 있다 그러는데 한국은 전혀 바뀌지 않고요. 한국에 있는 술집마다 가득가득하고 정말로 모텔마다 사람들이 막 부정하는 사람들이 가득가득하고요. 세상이 점점 미쳐가고 있다는 게 정설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덩치는 커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형 봤을 때 우리에게 자각이 생기고 한국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신실한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곧 부흥 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 각성이 들어올 때는요,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만 두려워하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말씀을 선포하는 진실한 말씀들이 선포되기 시작하고요. 진실한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정말로 사람을 회개케 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피 묻은 복음과 성령의 능력, 말씀의 복음들이 선포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한 부흥이 들어오는 것은 다 가짜 부흥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사람의 중심이 변했을 때 부흥은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애틀란타가 되도록, 말씀이 선포하는 조국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심각하고 진지해집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하는 대상과 목적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기에 된 걸 깨닫고 나면은 중보 기도를 하는데요, 가슴 뜨겁게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정말로 확고하게 약속해 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비춰주시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각해집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하여서 겸손해져서 내가 뭐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뭐가 된 것도 아니고 정말로 삶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사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도 죄인이고 세상도 죄인이고 너무너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가슴을 두드리고 정말 애통해하면서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서 이 땅을 고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고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깨어있으라지만 이번 주에는 역대하 7장 15절, 14절 골자의 말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땅을 고치실지라 약속의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부흥은 뭐라 그랬습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쑥 나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틀란타를 바꾸고 열방 끝까지 다 바꾸실 줄 믿습니다. 부흥이 올 때는 전조가요, 부흥이 오는 길목에서는요, 마음에 답답함을 주십니다. 마음이 짓눌린 것 같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누르시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누르시는 근심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되고 막 그런 가볍고 약간은 경솔한 신앙이었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부흥이 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요한 사도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광 받은 모습 안에 앉았던 것처럼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눈도 뜰 수 없는 낯빛보다도 밝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래서 눈을 뜰 수 없는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나의 죄악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나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모습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이거든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벌써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답답한 걸 면하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내가 답답할 때마다 진실로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근심케 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기보다는 성령의 진실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가는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깨닫는 삶, 영적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의 패턴에서 볼 때. 1000만 기독교인이 우리 조국교회에 있다 그랬습니다마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을 제가 오늘 말합니다.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닮은 그러한 교회에서는 절대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감탄하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1000만 교회가 그리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1907년도에 평양에 일었던 대붕입니다. 한국에 있는 각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평양에 일어났던 대붕입니다.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평양에 있던 그 장대현 교회 대붕이 몇천 명이 달라지고 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한국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그 부흥이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한국에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정말로 청일전쟁이 휩쓸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정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민비 시해 사건이 나고 그 대원군의 세국정책 이후에 나라는 꽉꽉 닫혀있고 주권은 빼앗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제물포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만나 전쟁을 시작해서 한반도를 발판해서 청나라와 일본이 싸우고 러시아와 일본이 싸우고 막 한반도는 정책터가 돼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희망 없으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타락의 현장에 들어가서 1900년대에 처음 나갔던 선교사들이 쓴 일기만 몰았으면요. 조선민족은 미개한 민족이라. 길바닥에 가는데 대낮에 술을 먹고 토해놓고 누워 자는 사람이 즐비하고 투전판을 열어서 정말로 들판에 일하러 가지 않고 투전하는 자가 그득하고 타락하고 힘들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전도하러 다니는데 하디 선교사님이 강원도와 원산 지역에 전도를 하는데 3년간을 1903년까지 했는데 성과가 없습니다. 돌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만나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한데 중국에 선교하던 여자 선교사 2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같이 기도하시는데 한 2분이 또 합참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같이 모여서 8월 마지막 주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하디 선교사의 말씀을 깨십니다. 그때 하디 선교사가 일어나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왜 부흥이 한다고 사역이 열매가 없는지 생각을 해봤더니 한 가지밖에 없다. 내가 교만해서 그렇다. 나는 조선 사람을 생각할 때 미개인이로만 늘 생각했고 정말 개화되지 않는 정말 사람들, 정말 동물같이 사는 사람들은 난 그렇게 보았다. 나의 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고 있었다. 그러면서 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기도 모임 하던 자리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원산 인근에 있던 기도해야 하던 인근에 있던 조그마한 교회들이 회개하고 깨지기 시작하고요. 그로부터 세월이 4년 지나서 작은 부흥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수천 명이 모였을 때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이 나중에 되었습니다만은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온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일본 순사가 잡으러 가려고 뒤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훔쳤다고 회개하고 경찰서로 잡혀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이 놀라운 진정한 회개 속에서 사람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변화가 온 정말 기가 막힌 대각성 운동이 왔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왔던 변화와 한국에 왔던 대부흥과 영국에 왔던 웨일스의 대부흥과 정말 독일에 왔던 스페너와 모든 사람들이 바꿨던 영적 대각성 운동들은 패턴이 같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작은 그룹도 시작해서 그 땅덩어리 전체까지 지구의 전체까지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시작한 부흥운동은 인도로 갔다 한국으로 가서 1907년도에 부흥을 이루고요. 장대현교회 대부흥을 이뤄내고요. 그것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전에 1700년대 부흥이 일어났던 정말로 그 요한 웨슬리의 부흥 같은 것은 영국에 시작해서 미국을 깨고 미국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틀란타에 시작해서 21세기 우리 시대의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부흥 반드시 보고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체감하고 눈 감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 정말로 제가 걸어야 되는 그런 정말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아틀란타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모여서 저희가 겸비하고 겸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 저희를 바꾸시고 교회를 바꾸시고 세상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에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그냥 교회하기 위해서 교회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 능력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정말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며칠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바꾸고 우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저희 가운데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